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우리들 삶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이 집에도 들어가고 저 집에도 들어가서 이제 그 이 편글대로 저 편글대로 쓰인 대로 말씀이 행한다고 스가랴 4장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전도서를 보고 있으면 헛되도다 우리가 그냥 마구잡이로 낙관주의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누려본 이 솔로몬이 헛되다라는 것은 해 아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가치관이 뚜렷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를 그렇게 많이 두고 그렇게 많은 물질들을 누리고 전무후무한 물질을 누렸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멀어졌던 솔로몬이 이제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향한 그 후손, 그 아들부터 나라가 갈라지기를 시작했고 전쟁을 만나기를 시작했고 대적들이 일어나기를 열왕기상 11장서부터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끊임없는 주변에서 선지자들이 채찍을 하고 말을 하지만 선지자의 손에 붙어 있었던 다윗은 잘못했을 때에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제단불을 붙잡고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삶 자체가 행동하는 믿음이었었어요. 믿습니다만 하고 있어서 행동하지 못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능력 있는 지혜자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반대로 지혜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땅에는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자, 디도서 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다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깨끗한 자는 깨끗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하나님 두고 보신다고 그대로 지금도 세상이 돌아간다고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악한 자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더러운 자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악한 자와 더러운 자와 또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의로운 자, 이거는 하나님 말았으면 행함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의로운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덧붙여서 간교한 자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젠가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이 풀리는데 더러운 자와 악한 자는 여러분 악이 드러나요. 바로바로 드러나요. 그 자리에서 상대를 향해서 악을 행했을 때에 바로바로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더러운 자는 여러분 더러운 자 은밀하게 자기가 숨어요. 숨지만 그 더러운 것은 자기 몸에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간교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간교한 자는 포장된 자예요. 남에게선 착한 척, 의로운 척, 깨끗한 척. 그런데 믿음 있는 척. 그런데 간교한 자는 포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행위로 나와요. 언어로 나와요. 그러면서 무엇을 잘라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어떻게 구별된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것을 알지 못해요. 희로애락이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을 가서 보면 너는 네 앞에 사망과 생명이 있고
네 앞에 화와 복이 있는데 네가 너와 네 후손을 위해서 이 살 길을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레미 선지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남을 시기하거나 우리가 아무리 다른 어떤 인생의 것들 내 삶 단순 판단하고 정지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고치려고는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이 굽게 해놓은 것은 하나님이 곧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곧게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또 옆에서 굽혀보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아무리 해도 여러분 안 바뀌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형통한 날에는 너희가 기뻐해라. 그러나 곤고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파도 치는 것처럼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짧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는 천년이 깁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를 인생을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라고 했을까? 그 다음에 살아본 인생들은 70년, 80년, 90년을 살아가는 게 너무 길어요. 왜 긴가 하면 굴곡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시간이 잘 가요. 너무 고통 속에 헤매이는 사람은 잠 못 자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 전도서 6장 6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갓들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뿐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짧던 길던 여러분 행복을 맛보고 살아가는 행복주의가 아니에요. 행복주의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러운 짓, 악한 짓, 간교한 짓 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의가 내 안에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밀어나고 포장돼 있고 그런 척,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봉사하는 척 아무리 해도 여전히 내가 우리 안에 독선과 교만과 이기심과 이런 어떤 악한 마라의 쓴물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장수하기를 원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아프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한숨 쉬고 탄식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죽으라는 건가? 아니죠. 우리가 잘못 또 이해를 어떤 분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설교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나 그러다가 지옥 갈 뻔 봤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거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행복을 누리게 하셔요. 또 나가서 자녀 잘 돼요. 부자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어둠의 세력, 우리를 고통을 갖다 주는 것, 한숨 쉬고 탄식하고 질병을 끌고 들어오고 이 모든 것들은 여기서 파생되어진 잘못된 것에 파생되어진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사단의 이제 그 공격도 있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행위의 열매를 먹어요. 자, 우리는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는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가서 보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능력 밖으로 벗어나가는 거예요. 능력 밖에서 무엇이 부르냐면 너 지혜 있잖아, 너 지식 있잖아, 너 똑똑하잖아, 그럼 넌 능력자가 돼야지, 돈 벌어야지, 남보다 우월해야지, 남보다 높아져야지, 이런 어떤 이제 사상들을 마귀는 끊임없이 갖다가 퍼붓습니다.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돈이 좀 잘 벌리면 그것이 능력인 줄 알고 내가 잘해서 한 줄 알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돈의 쓰임새. 자, 그런가 하면 잘 돼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공부 많이 해야 되는 목적, 이 모든 것들이 권세를 잡아야 되는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세상 것들에 의해서 마귀가 주는 가치관에 붙잡혀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꽉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한번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그런 얘기시죠. 14절에 그러면 잘 될 때 기뻐하는데 환난의 때에 좀 돌아봐라, 뒤돌아봐라, 하나님이 왜 이를 주셨는가를 돌아봐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리 잘났어도 똑똑해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생명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네. 그런데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늘 질병에 갇히는 이유, 그 다음에 많은 문제들에 갇혀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정말 보거든요. 세부적으로 뚫고 들어가 보니까 이유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유가. 이 전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러운 자가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악한 자는 여러분, 악한 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러도 대답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부를 때 나는 얼굴을 돌리고 네게서 등을 돌릴 것이다. 이게 잠언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리고 넌 더러운 짓을 했고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는 등도 돌리고 듣지도 않을 것이다. 가장 불쌍한 게 뭡니까? 기도응답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본척을 안 해요. 왜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도 예배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교한 자, 포장이 아무리 돼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받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 어떻게 속여요? 안 그런 척 독선을 퍼붓고 상처를 주고 미움이 가득하고,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육체를 찔러버려요. 그 독이 왜? 자기 안에 있는 독이 결국 자기를 다 망가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목적이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을 잘 알죠? 팔복은 여러분,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너는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너 학교 많이 나와서 유명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심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한 자가 되라, 싸움 대장 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난 상처 주지 마라. 이 화평치 못한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이제 우리 산상수훈에 가서 보면 모두가 다 내려놓음이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좀 믿음이 없는 분들, 이제 신앙 막 시작해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 세상살이를 못하는 겁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세상살이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가 어떤 곳에 갖다 놔도 네가 높아졌고 물질을 이제 많이 벌었고 권세를 가졌고 학벌을 가졌고 이러할지라도 어딜 가도 넌 여기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본이 되어라. 너를 보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너를 보고 예수 믿는 자가 생겨야 된다. 전도 아무리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지금 왜 욕을 먹습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욕을 먹은 거예요. 예?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 기도 많이 하니까 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될 것이고, 능력 밖의 삶을 살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자, 또 하나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능력 밖으로 나가서 욕심, 담,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게 욕심, 탐욕, 그 다음에 교만. 자, 이 안에 그 이상의 것들이 있어요. 이상의 것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연세가 굉장히 높으세요. 근데 꽉 쥐고 날마다 여기에 대한 자랑,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얼만큼 벌었고 이것만 자랑하고. 뭐 하려고요?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장사를 해서 이 일을 보고 이제 창고에 쌓아놨어요. 아, 내가 이젠 좀 쉬어도 되겠구나. 몇 년 이젠 좀 쉬어도 되겠구나.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쌓고 가치관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늘 자기의 어떤 소득,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치 못한 자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치관이 하나님 능력 안에서 쓰임을 받되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쓰임새가 쓰여지는 몸도, 건강도, 지혜도, 자, 그 다음에 물질도, 우리의 권세도, 명예도 하나님 능력 안에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자의 이제 지혜 있는 능력 있는 지혜자예요. 돈 좀 벌었다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내일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조금 잘 되면 이게 영원할 줄 알아. 제가 늘 말합니다. 잘 돼가는 사람에게 영원한 건 없다. 영원한 건 없다. 내가 선교사님 보고도 그랬어요. 얼마나 내가 잔소리인지 몰라요. 제발 어디 가서 잘 된다고 성공을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거 그만해라. 수없이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오면서 선교사들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죄종도 마찬가지예요. 죄종도 조금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가 하면 설교 잘하는 사람이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다가 어떤 분을 기도하다가 말씀이 너무 좋은데 그러세요. 능력이 거기 입혀져야 된다. 아무리 말씀이 지식적으로 좋아도 너무너무 말씀을 아주 조리 있게 잘해도 거기에다가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야만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과 검이 돼야 되고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갤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예.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대로 쓰임을 받는 거지만, 우리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중심으로 균형이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복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복사상이 아니에요. 기복사상이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종되는 걸 원치 않아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물질도 누리고 사랑도 누리고 권세도 누리고, 예, 어딜 갈지라도 대우도 받고 또 축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갔었을 때 너무 궁상맞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 능력으로 살지라도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왜 저래? 다 거지들만 모였어. 다 가난해. 다 아파.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를 봅니까? 하나님 능력밖에 살지만, 뭐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한 번씩 이 파도 타기를 하시겠지만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날마다 형통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장래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하루살이 마구제비, 또 되겠지, 믿습니다, 또 주실 거야, 이런 인생. 다음에 가서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는 법칙을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들에게 사랑도 심어야 되고요, 긍휼도 심어야 되고요, 물질도 심어야 되고요. 내가 심어야만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생겨요. 내가 심어야만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못됐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쓰러졌을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무슨 문제, 환난을 만났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쳐다보지 않아요.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명은 구원을 시켜서 천국은 데려가는데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여기에서 다들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 있으면 왜 나한테 그래? 왜 이러는 거야? 자, 이 안에 비밀이 들었죠. 이 안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되 순종하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호세서 11장 8절 보면, 내가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향한 내 긍휼이 불같이 탄다. 제가 이런 말씀을 깨달았을 때, 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아프셨구나.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빨리 문제를 풀어줄 수 없었던 그 모습 보여지잖아요. 내가 신앙이 자꾸 성장하면 옛날의 내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변화됐을 때는 옛날의 내 모습을 보여지면,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니까 부끄럽다. 로마서 6장에 그렇게 말씀했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그때 일을 생각하니까 그때 열매가 너무너무 부끄럽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날마다 성장되어서 어제의 내 모습이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구별되지도 못해요.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순종도 안 해요. 모든 것은 자기 생각으로 움직여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대로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내 욕심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방법을 따라가고 사람의 수단을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안 되죠. 너 맘대로 해봐. 전지전능한 너의 생명도 내가 쥐고 있고 생사화복도 내가 손에 너라는 사람을 쥐고 있다. 그러나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버리지 않을 거야. 아드마와 스보임은 뭐냐면 지명 이름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이웃 도시입니다. 붙어 있었던 이웃 도시입니다. 잘 보십시오. 롯이 망하는 그 동네에 붙어 있었던 도시들이 망하죠.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 사람들하고 붙어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버렸지만 내가 너는 버리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전도서 6장 6절에 천년의 갑자를 산다 할지라도 네가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결국은 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한 곳? 천국 가실 겁니까? 지옥 가실 겁니까? 그러나 오늘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한 사람도 멸망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너 좀 깨달아봐라. 고난 통해서 네의 탄식과 괴로움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라. 그랬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그랬죠?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원망한단 말이에요.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해도 되지 않더라. 교회 가도 되는 것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행할 줄은 모르고 순종이 뭔지도 모르면서 복만 받기를 원합니다. 내 거 안 되면 짜증나고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찌르고 나한테 왜 그럽니까? 우리 집은 왜 이럽니까? 왜 안 풀어주십니까? 이렇게 되드는 거예요. 욥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 반항한 마음이 있었대요. 이게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물질 다 걷어가고 내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아내 떠나버리고 친구들 다 떠나고 자기 손에 밥 먹던 사람들 다 떠나고 그러니까 탄식이 너무 무거워서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같이 크신 분이 나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투실 일이 뭘까?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성으로 올라갑니다. 고난의 때 돌아보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또 올라갔더니 조금 가니까 욥을 하나님 부르셔서 야, 너 얼음이 왜 오는 줄 알아? 얼음이 얼었다 녹으면 왜 물이 하얘지는지 알아? 네. 그 덩어리가 왜 딱딱한지 알아? 등등등등등등 30몇 가지를 쫙 질문을 해요. 풍 가운데 만나서 욥이 단 한마디도 말씀 못 드려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내가 눈으로 듣고 귀로 봤는데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치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더냐? 자꾸 익어가면 세상 말, 사람의 말, 남 욕하는 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안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베드로전서 1장 8절인가요? 예수를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믿음의 결국 끝내는 뭐예요? 내 영혼이 너희 영혼이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이 빗나가 버리면 아무리 많은 명예를, 아무리 많은 권세를, 아무리 많은 물질을, 그 다음에 가난하고 고통해도 장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통 중에 세월 보내면 뭐합니까?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자꾸 나대려가라는 탄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가서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는 믿음. 그래서 우리 사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능력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듣는가 해서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자기 지혜 있는 척하고 날마다 하는 모든 말마다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능력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30장 11절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과 바다에 올라가서 따오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말씀이 네 입에 있다. 그리고 네 마음에 있다.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음이니라. 신명기 28장을 여러분 보시면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저주가 왜 어떻게 해서 저주가 오는데, 질병의 그 종류조차도 다 불순종에 의해서 질병이 오는 것도 다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때 우리를 누가 지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지배를 해요. 사단이 지식적인 사람은 지식으로 지배를 하고,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지배를 받아요. 그래 끌려가는데 몰라.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말씀만도 아니에요. 균형이 맞아져야 돼요. 균형이. 은사를 받는 목적도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드러날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목적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매를 맞는 거예요. 은사도 갖춰야 되겠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가혹한 얘기 같지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도 부활을 발견해라. 자, 이것을 제가 우리 삶으로 표현하면, 네 소유를 잃어버려도, 네가 지금 뭐 가지고 있던 걸 잊어버렸어도 네가 예수만 발견한다면 이것은 복이다. 왜? 예수 발견하면 복 받는 비결을 알거든요. 다시 잃어버릴 이유를 여러분, 잃어버리는 우물 파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백날 우물을 파도 다 세워나가. 그래서 에레미 선지가 말하죠. 너희가 무엇이 지금 문제인 줄 아느냐. 우물을 팠지만 물을 가두지 못할,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의 구덩이를 팝니다. 신앙생활의 구덩이를 팝니다. 팠어요. 이만큼 팠는데 실금이 사방에 나가서 말씀이 들어가는 대로, 생수 물을 붓는 대로 이 실금을 타고 다 빠져나가. 이거 왜 그럴까? 어느 생각 보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 없어. 물을 또 바가지로 풀려고 보니까 없어. 왜 이럴까?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으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금가 있는 금을 새 나가는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좀 물이 조금 한 서너 바가지 찼어. 에라 모르겠다. 성질 나는 대로 그냥 쏟아버 버리니까 금이 탁 가버려. 그래 다 새 나가. 오늘 받은 말씀이 오늘 저녁에 새 나가는 사람, 내일 새 나가는 사람, 또 남 욕하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뿐 아니에요. 우리 가치관이 자꾸 세상 걸 쫓아가. 그럼 세상 사람은 가도 구별이 돼야 돼요. 할 말 안 할 말 그냥 웃고 먹고 놀고 떠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 나가고 있어요. 호세 선지는 말합니다. 애굽으로 그동안에 그나마도 받았던 기름을 새 나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흘려보냈다. 그런데 아수르와 벌써 손을 잡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 아수르가 가만 안 있죠. 침범해버리죠. 사단은 이렇게 우리들 삶에 여러 모양으로 치고 들어와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야 되는데 이 물이 다 빠져버려야 돼. 하나님이 부어준 생명수가 다 빠져버려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은 메마른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도와주세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파, 아이고 공피반 소리 한다. 이해가십니까? 제가 지금 표현을 이렇게, 근데 이게 에레미야 선지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가치관이 그리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삶의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삶의 구원이라고 보자고요. 물질의 구원, 육체의 구원, 뭐 갖가지 문제의 구원, 이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생명의 구원은 받아 놓은 것이고 지옥은 안 가요. 근데 이 행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사람도 갈라지고 마귀가 끌어가는 거예요. 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돼버려요. 근데 이걸 몰라. 그러니 그래서 3장 7절로 8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인간의 속성은 끊임없이 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나 할 거 없이 교만성이 있어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겸손해, 나는 이런 마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아담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뭔가 소유하려고 다 있거든요. 내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도 안 만나고 밥 굶고 그냥 그래도 그냥 기쁘고 감사,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죄짓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주셔도,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타도, 아무리 우리가 명예나 권세나 많은 스펙을 가져도 우리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죄짓지 않습니다. 이 목적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뭐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 하는 거다.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고 예배에 대한 중요성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몸이 아프면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 증거를 보고 막 신기해가지고 막 그래요. 어제 우리 금요일날도 이제 우리가 금요 철야마다 막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막 뜨겁게 방언 기도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현아 선생님은 댓글이 계속 올라왔대요. 뭐 이렇게 허리를 척추를 치료받았어요. 뭐 어디를 치료받았어요. 이렇게 감사해요. 저렇게 감사해요. 그런 댓글이 계속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치료받은 것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은총을 알지 못하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람에게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치료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거해 준 거예요. 가치관이 여기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가치관은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더러운 자가 안 되려고, 악한 자가 안 되려고, 간교한 자가 안 되려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행동하는 믿음이 되리라고. 그때에 우리의 삶에 이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능력 있는 지혜자. 할렐루야. 능력 받아갖고 하나님 능력 밖에 나가서 펄펄 뛰면서 사탄의 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능력 있는 지혜자가 될 때 모든 건 누릴 수 있는 거예요.